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오직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아멘.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끝까지 주를.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12광주리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순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에 근거한 삼중 축복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3서 2절 말씀은요, 미국의 TV 복음 전도의 선구자이고 또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정말 크고 훌륭한 대학이죠. 이 대학을 설립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평생 붙잡고 사역하였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셨던 조윤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내면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두 번째,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에 이 깨어지지 않은 돌짝 같은 그런 완악함들이 남아 있어서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의미하죠. 세 번째, 가시덤불은 씨가 싹이 나서 자랍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자라는데요, 문제는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좋은 땅은요, 깨어지고 부수어진 땅, 즉 씨가 내면화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명절이죠.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에 헬라 지방에서 온 몇 명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 헬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정말 귀한 만남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긴 말씀을 하시거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죽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내면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내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이 원칙, 이것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말렉을 지금 가서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만 눈에 보이는 양과 소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또 자기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말렉의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백성들의 칭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또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셔서 기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결국 근심거리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신다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요, 또 사실 은혜의 기회가 참 많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먼저 우리는요, 내 마음에 말씀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정란의 달걀 있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달걀은 아무리 정성껏 오랫동안 품어도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 모임, 기독교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먼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모임과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내면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만 하다가 쉽게 번아웃이 되고 쉽게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먼저 말씀의 내면화가 되어지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희한하게도요, 내게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용기가 떠오르고, 내게 없었던 지혜, 내게 없었던 꿈과 비전이 나를 사로잡고, 내게 없었던 열정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서 일을 하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다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지치지 않고 놀랍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민으로 부르신 다음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은요,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농사가 바빠도 안식일 날은 스탑. 아무리 장사가 바빠도 안식일 날은 스탑. 아무리 집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식이 되면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보십시오.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안식일을 잘 보내면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그 일의 진짜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를 내가 붙잡고 내가 학교 따라다니고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하겠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성을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사업도, 여러분, 사업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직장 생활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이민 생활이 내가 착착착착착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다 됩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잘 나가고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의 사업에, 나의 가정의 자녀에,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완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항상 투트랙 또는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패키지. 뭐가 패키지예요? 항상 고난과 형통 또는 공고와 기쁨, 이게 투트랙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다, 늘 기쁘다, 그런 사람 없어요. SNS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항상 어떤 인생이든지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게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나 패턴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죠.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고와 형통이, 기쁨이 또는 고통이 막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배우 박신양 씨를 아십니까? 화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해요. 이분이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울 때 러시아 유학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러시아 유학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에게도 입만 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박신양 씨의 멘토였던 유리 미하일로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시편 1편을 소개해 주면서, 참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이게 성경을 소개해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시편 1편을 소개해 주면서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박신양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평탄해야 된다라고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 곤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훨씬 많더라. 그때를 잘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왔지, 행복이 왔지, 그냥 온 것은 아니더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나무 그늘에 숨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질병이 피해갑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가정이나 나의 하는 일의 고난이 사라질까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떤 사람도 예측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고.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끝이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 그게 안식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교회 봉사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 수준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의 것들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발버둥, 내 애씀 아무리 해도 완성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 그리고 나의 삶에는 완성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 3서 2절에 말씀의 내면화를 이룬 두 분, 오랄 로버츠 목사님 또는 조영기 목사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두 분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살 때, 두 분 다 17살 때 폐병 3기의 심각한 중병 가운데 있었다.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분들도 고난으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들어놓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멈춤의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치료가 임하고 꿈과 비전이 넘쳐나고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니까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함과 많은 열매를 맺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씨가 달라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씨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한 알의 밀.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쪽과 열매를 많이 맺는 쪽의 차이가 뭐예요? 죽지 않음과 죽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 없다. 근데 죽으면, 땅에 들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처럼 누구나 처음에는요, 열매를 내가 맺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거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제부터 잘하면,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분들이 이런 얘기 잘 하세요. 목사님, 내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선교 가서 은혜 받았는데 이 지역 선교의 선봉장이 내가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충성함에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땅 다가오고 시험과 도전이 땅 다가오면 이 내 노력이라는 것, 내 결심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질병 앞에, 죄의 유혹 앞에, 가난과 저주의 염려와 근심 앞에, 원수마귀의 역사 앞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 부끄러움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세요.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함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최고의 수치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내 애씀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5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대답 좀 해봐요.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 자, 그럼 하늘의 길이 높아요? 땅의 길이 높아요? 하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 제발 내 수준, 내 클래스,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진짜 이기는 자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부활로 이기신
주님의 역사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다이를 딱 이루고 나면 그러면 내 안에 but Christ 주님이 시작하면서 넘치는 은혜로 빌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75세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몇 살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그럼 하나님이 25년 동안 능력이 없어서 아들 못 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25년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완전한 절망, 즉 죽음까지 오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마엘 만들고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완전한 절망. 99세가 되니까 이제는 뭐 보약 먹어도 안 되고 헬스클럽 가도 안 되고 안 돼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난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일으킬 것 같은 사업,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육신의 약함과 질병 등등 여러분의 절망의 타이밍이 진짜 안 돼, 의사도 안 되고 이제 난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돼라고 하는 그 절망의 타이밍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딱 하나, 길은 딱 하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참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성과 육신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면화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영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나의 영이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죄에 속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탁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누가 사시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십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내게 전혀 없었던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평강과 기쁨과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안에 사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질병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무능력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맞아. 십자가가 우리 기본 신앙의 기본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네. 맞아.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잘 들어요.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죽었습니다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겠습니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겠습니다는 아직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죽었습니다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몇 번의 그 두려움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데 옛날에 젊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쫄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뭐 닭을 잡는다든가 뭐 닭을 어떻게 요리하는 그거 닭 튀김이나 먹어봤지 백숙이나 먹어봤지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고참들이 야 오늘 닭을 잡아먹는데요. 보니까 훔쳐온 닭이야. 그러니까 몰래 닭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뭐 쫄병이니까 고참이 오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내가 분명히 닭 목을 탁 쳤거든요. 그분들이. 그래갖고 닭이 피를 딱 죽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쫄병이니까 털도 뽑고 뭐 이렇게 하려고 억지로라도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놈의 닭이 벌떡 일어나더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우다다닥 그러면서 막 그냥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기절을 했지 않습니까? 기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피운대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해오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온 거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겠습니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 난 비참한 삶, 뭐 코 깨는 삶, 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죽었다고 그래놓고 예수가 산다고 그래놓고 맨날 뭐 엉뚱한 거 시키고 그러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럽의 문명과 역사를 다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배경도 좋고 혈통도 좋고 학문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 방에 들어가는데 불을 딱 켰더니 독뱀이 나와. 독뱀이 이만한 독거미가 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해요? 아니면 막 그냥 뭐 있는 거로 그냥 내리쳐서 죽이든지 쫓아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이런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로 여기고. 참 이 설교 때 죄송하지만
혹시 오늘 아침에 용변 보고 오신 분들, 아니면 어제 용변 보신 분들, 여러분 용변 보시고 물을 내리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너무 아깝다, 내 용변인데 이거 보자기에 싸가지고 황금 보자기에 싸서 나 들고 다니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 즉시로 버려야지. 즉시로. 이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유가 뭐예요? 미쳐서? 바보라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정말 좋은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청빈 무소유 막 이렇게 대단하게 살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만들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내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신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하며 나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면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Not I but Christ의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